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연인으로 살 것인가, 기독인으로 살 것인가, 혹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연인으로 산다라는 부분 속에서는 불신자의 삶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고, 기독인으로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독인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영역의 하나의 기독교란 이름 속에서 종교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분법적으로 구별해 보지만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는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승화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한 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무와 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열매로 맺혀진 삶이 될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연인으로 살며 불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천국에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기독인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음을 표현했을 때, 염소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비유로 설명해 보았을 때 종교인에 포함되는 것이고, 양의 윗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믿냐 믿지 않느냐 평가를 내려서 이미 기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건 확정되었다 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염소냐 양이냐라는 분명한 구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졌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종교냐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와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구별될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처음에 요아스의 아들로서 좀 나름대로 잘 사는 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방 사람과 미디안과 연합군들을 말미암아 이제 무서워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소심하고 약하고 부족한, 스스로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즉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접촉하시고 그와 접촉을 함으로써 그의 삶을 바뀌어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 기드온은 하나의 접붙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기까지의 기도원의 모습과
승리한 후에 기드온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앞에 있는 온니엘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다른 선지자의 멋있는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사사들도 변개하면서 세속과 세상과 함께 접목해가면서 혼합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반적인 삶은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의 기드온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종교인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혼합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영역에서 자체 색깔을 가지고 발광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혼합되어져서 나가면 어렵습니다. 그럼 기독교에도 혼합주의가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선교적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름하에서 나아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접목시키고 이 세상을 동화시켜 나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데, 동화시키는 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타협하며 혼합하는 형태로 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혼합되어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완벽하게 망가진 것은 아닌데 반절 정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세 로마 교회가 바벨론 종교와 혼합되다 보니까 반반 섞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도 아니고 바벨론 종교도 아니고 혼합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세상을 쥐어 흔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황제가 교황을 지배하는 시계로 만들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버림으로써 더 이상 브레이크가 망가진 중세 교회의 그 모습의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황제가 교황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영화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여서 교황과 황제가 함께 간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황제가 없어지는, 물론 황제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왕이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거의 입헌군주제 형태로 해가지고 새로운 21세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기드온의 삶은 바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13만 5천 명을 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진 이 기드온은 그 승리를, 여세를 몰아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세바와 살문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일을 해 나갈 때 방해되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희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역사에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기드온 자체를 이게 좀 바깥에 떡 좀 달라고 했는데 구걸하는 것처럼 승리 확실치도 않는 게 우린 투자하지 않겠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이 기도는 그걸 꼭 기억하고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숫것과 분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그대로 찔레와 가시로 그들을 진멸하고 망대를 헐어버림으로써, 원래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부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을 죽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달리 말하면 감정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다 보니까,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권력이 있고 힘이 생겼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한지라라는 것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드온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자연인의 모습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왜 전투하는 교회인가를 설명해 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가 있고 하나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온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천상에 이르기까지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혼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체와 함께 있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혼과 육체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육체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걸 억어하려고 하지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절제 열매로서 세상과 함께 구별되는 삶.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아니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무한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맺힐 때 결국은 절제로서 우리의 모습이 표현되는데 온전한 절제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제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혼합되어지고 혼재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이 에큐멘에 운동하며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일치 운동합니다. 교회만 일치 운동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만이 일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일치 운동을 합니다. 연합을 합니다. 도대체 성격이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종교로서는 하나의 통합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과 함께 무슨 연합이 되어지고 무슨 화합이 되고 무슨 평화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물론 종교와 종교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름하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로마 교회,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일치연합운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봐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일치운동, 종교 일치운동,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육체적인 흐름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적으로 균형 있게 맞추는 노력들을 교회가 하고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가고 하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쩔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더란 사실이에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써 다시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뎌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인의 삶과 함께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인과 종교인은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인의 모습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끝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연인은 종교와 상식과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은 인간이라면 최소한 도덕과 종교와 상식과 윤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돼야 인간이라고 호칭을 받을지 않을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 해야 다른 동물과 구별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만든 게 종교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의 생산물로서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종교인은 분명하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인의 삶은 자연인의 삶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음은 분명한 것 같아.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실상의 모습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어서 고백한다고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됐지만 이 시작은 끝으로 가서 열매를 맺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시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요. 종교생활이라는 개념은 시작은 있다. 그러나 끝을 갈 수 없는 것이 종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 바로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꽃을 피울 때 우리는 끝까지 갔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하는 거죠. 자연인으로 삶을 살 것인가,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기독인으로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와 기독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종교인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종교인과 신앙인은 또 얼핏하게 같이 물려가기도 합니다. 왜? 이 땅을 디디고 함께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 시대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쓸리게 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의 모습 가운데 늘 역사의 흐름은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카인의 후예에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불안하면서 내가 남을 정복하고 치는 순간만큼 최선의 수비는 바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빼앗고 그리하면서 나의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안정감을 되찾았는지 몰라도 빼앗긴 나라, 죽은 나라, 상처받은 나라, 박살난 나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행복일까? 그래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지만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이름을 이용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가는 종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란 이름하에서 이단 사이비가 함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좀 왼쪽으로 갔다 한다면 좀 그 부분 속에서 우측에 있는 것 중에서 교회 내에서도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 심각한 것이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우측으로 더 가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죄를 짓고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를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접 대화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처음으로 표현된 것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그 방향 지시등을 따라 가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그 사인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제시해준 기준선을 버려버리고 인간이 만든 기준선을 따라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할게요 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인 같은 경우 하나님께 제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제사를 드린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따라갑니다. 이게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경의 여러 선인들도 다 그렇게 선진들도 믿음을 따라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믿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믿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그
존재 그 자체와 그 유형과 명령과 권례로 그 권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이미 세상은 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수께서 노끈을 만들고 성전을 휘감습니다. 분명히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 곳에 오기 때문에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가까운 지역에서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레위기에서 기록된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고 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영업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장사하는 곳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편의유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편리적인 것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거래가 되어지고 거기 커미션이 생기게 되고 불법과 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환전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최적으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을 바로 그의 생애 십자가에 지기 일주일의 삶의 첫 번째 작업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큰 관심이 바로 성전 청소인 것입니다. 정선 청소라는 것은 우리는 비유적인 모습으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주어지면 그 사건이 과연 그 사건으로 끝나는 하나의 설명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어떠한 이해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혼합대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한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엘로 만들었구나. 이름은 제사 드리고 환전해서 하나님께 세를 바친다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교회 이름을 팔아가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하냐? 이단 사이비의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접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를 할지라도 종교의 영역에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교회 사회에서 보면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것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며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그 혁명 속에서 그런 황제들이 교회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권력을 가진 교회가 이단과 시비를 공정하게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단 시비를 결정했던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삶은 하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한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에 들어와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 저 천국에 있어요. 온전한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천국이 있기 전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순전하게 믿습니다. 비둘기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 없을 때 막 거부하는 그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로 막 죄를 태워버리면서 강력하게 밀어부딪혀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는 방법이 어떠한 사람은 순전하게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물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왜? 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을 강력하게 불로 지져버리더라도 죄를 태워버립니다. 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면서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너 나와. 주의 사랑이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바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불같은 역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항상 교회가 싸우고 왁자지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왁자지껄이라는 말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꼭 피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이걸 위해 가져다 주던 불행의 요소인 이 욕망과 desires, 이 야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하는 것 같이 이 얘기하지만 그 실상의 내면의 모습은 여전히 욕망과 야망과 욕심이 들끓고 있고 그 가운데서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숨어서 또아리를 들고 있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회칠한 무덤들이요. whitewash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이라도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입니까? 라고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과로서 나타난다. 결과로서.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탐스러운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은사의 하나의 전형적인 샘플로 왔지만 그런 그 인생의 말년에 결국은 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종교로에 모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들 수많은 여인들이 천여 명이 되는 그 아내들이 가진 종교 속에 빠져들면서 이 종교나 저 중에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종교성에 머물러 있고 그 종교로부터 그 아내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교로 그 아내들을 위로했고 그래서 그 땅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두쪽 놔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잘못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천국에서 슬퍼할 것을 생각하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눔으로써 바로 이 르호보암 때 나눈 내 자식 때 두 나라가 쪼개지는 그 모습을 솔로몬이 지옥에서 보면서 더 슬퍼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자연인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보다 나은 삶인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나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어드밴스드란 말 쓰죠. 선진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진국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진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지속 발전 가능한 모습으로 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 바로 기드온이었다. 온니엘 사사도 제대로 했습니다. 드보라 사도도 제대로 했습니다. 삼갈과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있는 대사사들이 다 그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 때부터 혼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입다와 삼손 같은 경우는 허접하게 그리고 많은 문제점,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 속에서 더욱더 복잡하다는 문제가 섞이면서 사사조차도 혼합되어지는 모습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사사의 역사는 사사는 다 똑같고 다 훌륭하고 멋있다가 아니라 이 기드온을 한 기점으로 여전히 혼합주의가 사사들에게도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초창기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정함으로써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길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다스리는 그런 현현 시대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사무엘로부터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자연인으로 살 것인가, 종교인,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독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나도
종교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고 종교인의 입장에 있다면 나는 한 발짝 더 어드밴스드한 그 전진화되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신앙의 삶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개념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랑의 꽃이 피어야 나는 이란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 뒤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전철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꽃을 피우면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가며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열매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내게 주렁주렁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때 열매로 나무를 알진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 좌충우돌한 이 지구상의 삶, 이 땅의 교회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생활 신앙의 모습으로 더 전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뒤안에 달려있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열매들이 우리의 신분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입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인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완전 그렇죠. 충분한 조건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성경 이 기도원의 장면을 여러분 수없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장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서 함께 접근해 보셔서 함께 나는 자연인인가? 나는 기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그렇죠? 나는 기독인인가를 생각해보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스스로 조명해보고 비춰보십시오. 이 앞에 전구가 있습니다. 예쁩니다. 이 빛이 비춤으로 제가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서 내가 불신자의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니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을 넘어서 자발적인 복종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꾼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 사도성을 가진 그러한 성도인가를 생각해보는 멋진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연인의 삶 속에서 믿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중간 지점에 종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진해가는 그러므로서 꽃을 피워나가는 신앙인의 삶 그래서 믿음의 삶 기독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